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구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스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하지 못하겠죠. 이게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간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언약 없는 바톤이 있어요. 언약을 상실한 바톤, 또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바톤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역대상을 보겠는데 역대상의 서론을 여러분 잘 보시고 왜 우리가 역대서가 필요한지를 한번 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역대상을 볼 겁니다. 역대상을 보는데 전적으로 이건 첫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전부 뭘 얘기하냐면 족보를 얘기해요. 기록을 얘기했는데 왜 이 기록을 남겼냐? 이 기록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런데 이 역사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전부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해 놨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안 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역대서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확인하냐면 언약의, 그렇죠, 누가 지금 말하네,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언약 대강 붙잡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대강 붙잡으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망해요. 나는 그것이 이거 대강 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여기 우리 송대현 장로님 모시고 우리 한정훈 집사님 모시고 제가 목사님들만 강의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만 놓고 강의하는데 6월달에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첫 시간 딱 한 강의 마쳤는데 몇몇 분들이 막 쑥쑥쑥해요. 그래, 저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래. 나중에 그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저분들이 지금 모여서 목사님 한 강의 듣더니 자기들 신학교 와서 강의해달라고 한 자기한테 지금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랐대요. 목사님 워낙 바빠서 매주 신학교 강의 못 해준다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매주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꽉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대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3시간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2주에 한 번만 와달라는데 그거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가 아니라 목회 대학원이었어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대학원.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 몇몇 분은 아주 진짜 대단한 분도 계시고 한 분은 박사예요. 그런데 기가 막, 제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을 했더니 이분이 대번에 알아듣고 나중에 포럼하는데 목사님 노아가 워크아웃을 했다는 거라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복음운동이, 언약운동이 노아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거의가 복음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45년 목회하신 분이 포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분도 그건 아니죠 목사님 막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건 맞지요? 근데 아직 안 끝냈대요. 아직도 죄의식 속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해 역대기에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른 북이스라엘은 아예 제껴놓고 남유다의 역사만 지금 말하는데 이 언약의 정통성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 안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요. 이걸 제대로 역사 이걸 안 가리키면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니까요. 포로로 갔다가 이 역대 상한의 기록은 누구라고 하는 건 없는데 문맥이라 전체를 보면 학사 에스라가 쓴 내용이 많아요. 그럼 이때 당시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페르시아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 또 페르시아에 또 지배를 당하는 이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혈통으로 보면 철저하게 유대인 맞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지금 이어오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혈통으로 보면.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으로는 유다 백성 맞아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언약의 바톤을 쭉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페르시아에게 또 지배를 당하고 페르시아에게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딱 붙잡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대강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우리도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좀 어려워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영어로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서론을 이해해야 역대기 서론을 이해해야 앞으로 역대 상하를 쭉 볼 건데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제대로 교육 안 시키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확신합니다. 세상 페르시아 같은 세상에 우리는 지배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메시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저는 준비하면서 1장 확인하는 순간에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제목 잘 붙잡으세요. 시작. 자,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전달하는 그런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것만 하나 제대로 바톤을 심어주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언제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서 목회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끝나야 되고
제 뒤에 오는 목회자도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가지고 바르게 누리다가 누구를 만나도 언약의 바톤만을 제대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요거 안 남겨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한만 빨리 뛰어보세요. 자기 편에다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지. 바톤 제대로 안 넘겨주면 여러분 한번 뛰어가도 바톤 없이는 마지막 골 라인에 라스트 라인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바톤 없이 들어가면 실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대가 그 다음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한 이렇게 언약의 족보대로 하나님이 쭉 이어가요. 여러분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은 뭘 자랑해요? 네? 저는 김수로왕 69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로왕 69대 자손이면 아주 높은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게 저는 사람 이름만 보면 김씨 중에 이름만 보면 저 사람은 내 손자구나 내 뭐 되는구나 대번에 내가 팡팡 얘기해요. 이 족보가 셉니다. 저희 집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수로왕이었어요. 김수로왕. 얼마나 뼈대 있어요. 그런데 뼈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뼈대 있죠. 그런데 그 뼈 말고 이제 우리는 언약의 뼈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족보, 세상적인 시족의 족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족보 안에서 여러분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지. 분명히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한 족보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누구가 이어가요? 셋이 이어가요.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또 계속 낳고 하다가 나중에 언약의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노아가 붙잡았어요. 그런데 아벨이 붙잡은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요거 붙잡았다니까요. 아벨의 제사가 귀한 게 뭐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 맞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 필요하고 짐승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구약이나. 그러니까 아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 라는 비밀을 알고 어린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노아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노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창세기 6장 14절을 알았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래서 방주를 만들되 안박을 역청으로 발라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이 방주는 뭐의 예표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주가 될 줄 확신해요. 요거 붙잡으면 승리한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실패해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분명히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았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이렇게 이삭에게 전달됐다니까요.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비밀이 누구한테 전달됐냐? 야곱으로 전달됐다니까요.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비밀이 누구한테 전달됐냐?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언약의 바통을 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이게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언약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이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키예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이 뭐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의 주인공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 요거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요거 붙잡으면 살아요. 요것만 붙잡고 번제단에서 제물로 올라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것밖에 없다니까. 드려졌다가 실제 제물로 드렸다 내려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7절 보면 이삭이 하는 손길을 하나님 그냥 막 세려 부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를 안 쓰시고 왜 야곱을 쓰시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할 것이다? 벌써 하나님은 딱 섭리 가운데 언약의 바톤을 야곱으로 갈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안 사도 돼요. 사실은 그런 잔머리 안 굴려도 돼요. 이미 복중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바톤은 반드시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게 돼 있다니까, 원리가.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28장 15절에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치를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유다가 멍청하게 그 가치를 놓쳐요. 유다가. 그러니까 자기 유다의 며느리 누구? 다말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 봐요. 난 그래서 야,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은 우리 늘 좋은 게 성도들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자녀들한테 평생 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엄마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 복음도 몰라 임마, 복음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두 번째,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이 복음이에요. 또 4절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족보를 쭉 말하면서 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분 말하려고, 이분. 그러니까 족보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대로가 알려져요. 요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걸 놓치면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고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언약의 족보를 제대로 쫙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뭘 얘기하냐? 쭉 누구는 낳고 계속 얘기하면서 누구 말하려고? 그리스도 이분 말하라고. 그럼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만을 말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언약을 상실한 어리석은 족보가 또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인처럼
이런 종교적인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종교는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전부 뭐예요?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방주 말하는데 방주를 무시했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러는데 방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뭐예요?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상실하면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상실하면 지금도 히브리서 9장 27절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약 없는 자는 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없는 저들에게 언약을 말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말하면 그 사람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언약을 모르고 가는 저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언약을 말해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언약 상실하면 지옥이라니까요. 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놓고도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이나 갈지 모른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관광도 안 돼요. 아니 관광할 수가 없다니까 지옥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계 다 관광할 수 있는데 지옥만은 관광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지옥 배경에 살지 않는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건 몰라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비참한 시대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미국의 어느 부목사가 상담 전공을 한 부목사가 자살한 내용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가수하던 친구가 목회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는데 벌써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사가 죽었어요. 그게 요즘 이제 드러났어요. 이제 몇 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그 몇몇 사람들은 알았는데 절대 목사님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라, 자살했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목사 세상 떠났는데 교인들이 후임 안 모시고 그 목사가 설교했던 설교를 지금까지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한국에서 했는데 미국에도 그 목사 그 비디오를 영상으로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봤어요. 보다가 자살한 거 알고 야 자살한 목사를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듣냐 하고 지금 때려쳤나 봐요. 여러분 목사도 언약 상실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돈 붙잡지 말고 뭐 붙잡자? 세상 붙잡지 말고 뭘 붙잡자? 언약의 바톤을 전하기 전에 뭐 하자? 언약의 바톤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갈 때마다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아이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자녀한테 이거 심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언약 상실하지 않으면, 언약 상실하면 이게 가는 길이라니까요. 노아의 심판 뒤에 가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언약 상실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정 보세요. 실컷 빠져나왔다가 결국은 롯의 아내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뭐가 돼요? 아버지 씨를 받아갖고 지금도 모압과 하나님 없는 암몬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어떻게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아갖고 나라를 만들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건 제정신 아니잖아요. 언약이 기준이 안 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역대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해주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뭐냐? 족보 얘기라, 족보.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확 건너뛰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의미가 있는 거라. 야, 이건 안 가리키면 백성들이 언약의 기준을 안 가리키면 큰일 나는구나.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안 가리키면 큰일 나는구나. 언약의 바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놓친 북이스라엘은 아예 기록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제외. 유다 백성들만, 유다의 역사만 쭉 기록하면서 언약의 가치에 서포트라이트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대상 진짜 의미 있구나. 야, 이건 진짜 1장부터 9장까지 한 판에 그냥 건너뛰면 안 되는구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언약,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따라가되 우리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가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어떻게 되는지. 이 언약 놓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삭에게 전달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에게 전달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는데 이스마엘에게 전달이 돼요. 이스마엘은 언약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자체가 벌써 누구의 작품이에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시켜서 했어요? 사라가 시켰단 말이에요.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 누구? 하갈을 통해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아라. 하갈을 타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니까요. 또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줬는데 그 첩을 통해서 또 나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아들이 지금도 이 나라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얘네들이 아랍입니다. 아랍 애들이 지금도 이스마엘을 지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게 있더니 모슬렘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하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하고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똑같은 씨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비참하게 말로가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뭐만 모르냐? 아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모르냐? 그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저들의 모습을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거나 똑같아요. 아니 복음도 모르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 앉아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영적인
바른 기준을 잡으세요. 영적인 기준 안에서 신앙의 틀을, 내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오늘 바꾸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기준을 제대로 잡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바꿔지는 거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새 틀이 된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새 틀이 안 바뀌어진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과 같다 하나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경향은 있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다, 틀린 얘기입니다. 엘리야다, 틀린 얘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새 틀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맞다면 당연히 하루에 수십 번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새 틀로 바뀌어진 사람의 증거,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만,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때 오직 복음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각인을 바꾸는 역사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뭐부터 달라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생각은 전부 어디하고 연결돼?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생각이 어디에 박히냐? 여러분, 뇌로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오직 예수만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엎혀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이 바뀌어졌다, 염려가 바뀌어졌다, 낙심이 바뀌어졌다,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바울이 자꾸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왜 자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품은 대로 여러분 그대로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말하는 거 봐요. 생각과 마음은 말과 연결이 돼요. 나도 모르게 말과. 근데 말은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우리 행동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그리스도 생각하면 뇌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부터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셔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그럼 여러분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배경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틀만 바꾸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지는구나. 내 상태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마음의 상태도 바뀌어지고 생각의 상태도 바뀌어지고 삶도 여유도 있고 규모도 갖춰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건 맞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러분 나의 시스템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여러분 결단해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끝나요. 안 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건 되는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미 바뀌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건 맞지요? 여러분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성령이 여러분 컨트롤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배경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으로 바뀌어진 건 맞죠?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 자들이라니까요. 이걸 마음껏 누려보세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내 백그라운드 자체는 하나님 나라 보자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지배를 해요? 요놈이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면서 배경 자체가 무슨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시스템으로 바꿔준 줄 확신해요. 이미 완전히 바뀐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크게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건 최고의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오늘 새벽 3시경에 미국에서 문자가 들어와요. 그냥 안 자고 있다가 바로 이 문자, 아 이거 목사님 자는 시간인데 내가 모르고 문자를 보냈대. 그러면서 뭐 하면서 그래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아 목사님 지난번 합숙 마치고 저희 교회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대. 그래서 지난주부터 10주간 포럼 하더니 포럼 팀을 또 새로 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대. 너무너무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잘 따라하는 경우 없는데 그냥 포럼 해보세요. 한 주간 한 강의 메시지 붙잡고 그런데 그대로 했는데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한다는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한국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완전 지금 공산화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여기 1000만 서명운동에 우리 다 교인들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보냈다고 하면서 사인해가지고 다 보냈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 대한민국 목사님 애국 나와 뭐야 애국자 된대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기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라 계속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건 요놈의 마귀가 불신자들을 건들지 않아요. 교회를 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동성연애 자들을 반대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도래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교회를 방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찬성하면 안 되잖아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전부 뭐냐? 교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나라가 거역한다. 그러면 나라 망할 때 누구도 망하는데요? 우리도 얻어 터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잘 봐요. 언약 상실하면 이렇게 지금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언약 제대로 쫙 붙잡았다.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인의 틀을 바꾸고 이제 이 시스템을 딱 갖추고 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합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기만 하면 후대들은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언약 바톤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든든하게 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움직이기만 하면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제 우리는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도와요? 이제 천사가 돕고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으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가슴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적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딱 언약의 깃발 들고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이 깃발만 가지고 가는데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만 전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이걸 전달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나면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그때 당시 전화 2대가, 옛날에 전화요금 얼마나 비쌌어요. 국내 전화도 시외전화 되게 비쌌어요. 그러면 한 포항에서 집에 전화, 교회 전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냈어요. 전국으로 제가 전화해서 가지고, 야, 내가 합숙훈련 받고 났더니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막 전달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 내가 헛됐단 막 이랬어요. 그 말은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 지금까지 나는 헛됐다 그랬더니 같이 매일 월요일마다 등산 다녔던 목사님들이, 야, 그럼 우리는 지금 목회 헛하고 있는 거니?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 오해 풀려고 얼마나 또 해먹었나 몰라요. 아니,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목회했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풀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원리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바톤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자유함이 누려지는 건 맞죠? 이 안에 있는데 참 평안이 있는 건 맞잖아요. 이걸 마음껏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누리면 누릴수록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다른 거 다 놓고 결론 내릴게요. 집중하세요. 집중. 오직 그리스도로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눈 딱 뜨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다만 집중하세요. 여기다만 집중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집중하세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끝냈구나. 여기다만 집중하세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구나 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런데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이런 응답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맛봐야 돼요. 그 응답을 맛보면 예배가 막 그리워지고 현장에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언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한 집사, 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계속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옆에 사람한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칭따오 청도에 청년 한 청년이 딱 갔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인터넷 잘 안 되니까 회사에서
중국은 1시간 늦잖아요. 우리하고 1시간 차이 나요. 근데 퇴근 시간 됐는데 퇴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가려고 늦게 가고, 또 철야 예배 드리는데도 늦게 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 집에 퇴근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릴 게 있어갖고 지금 집에 가면 인터넷 안 돼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자영이 그냥 간증해서 우리 예배 같이 한번 드려보자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같이 드리자 해갖고 드리고 모이고 하다가 주일날도 그럼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사무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사무실 예배 드렸는데 몇 명이 모였냐? 70명이 모이니까 회사에서 아예 지교회당으로 하나 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야, 앞으로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지역 살리자, 민족 살리자, 237개 나라 살리자. 막연한 축복이 아니, 이건 구체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맛을 봐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237 나라 살리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237 했더니 어제까지 91억 나왔습니다. 237 센터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237개 나라 살리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힘을 모아야 할 시간표가 됐어요. 10월 중순 둘째 주에 같이 힘을 좀 모으려고 그래요. 교회 메시지 중에 여러분 잘 받으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꽂혔어요. 메시지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맞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언약 붙잡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아니 최고의 멋진 중직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